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채 넣어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날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은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인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주님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아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두 손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우리 외치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아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손을 들고 주님을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만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한이 없어요. 자연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항상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이 세상 품 안에서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 안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이 없어요. 아멘.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강안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과 아멘.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슬픔도 감사. 절망 종이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그 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한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햇빛을 주심도 구름 또한 감사해, 구름 또한 감사, 땀 흘리는 수 감사, 땀 흘리는 수 저녁에 안식 감사, 저녁에 안식, 부여도 가난도 감사, 부여도 가난도 모든 것 다 감사해, 모든 것 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 우리 시간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레위기 23장 39절로 4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한 출애굽기에 먼저 언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누구에게, 특히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곤 할 때에 무엇이 감사하니? 라고 물었을 때에 그냥 다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다 감사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는 뚜렷하게 감사의 거리들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는 해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니까 그냥 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 감격이 덜합니다. 조건을 달아서 여러분 감사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감사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가 더 늘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것 하나하나에 더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절기 중에 하나로 한 해의 추수 끝에 밖에서 장막을 치고 7일간 드리는 초막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4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때에,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초막을 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이제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날의 고난을 되새김으로 말미암아서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을 가면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행이 끝나갈 무렵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는 집이 좋다, 집 떠나면 먼 고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추수를 다 이제 모아서 곳간 안에 들여놓고 추수 끝날 때에 그때 밖에다가 초막을 지으라라는 거예요. 집이 아닌 초막을 짓고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집 비슷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7일 동안을 생활하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의 경우는 재미도 있겠죠. 그러나 그 7일 동안을 거기에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게 하고 지금 현재의 삶의 감사함을 누리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을 지었던 만들었던 재료가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아름다운 실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라는 주요 과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려 가지로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 종려 가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성한 가지로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는 번영의 상징입니다. 가지가 무성하다라는 것, 번성하기 때문에 무성하다라는 것, 그 가지를 꺾어다라가 무성한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더, 시내의 버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시내의 버들은 신선함의 상징입니다.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시내의 버들가지, 이러한 가지들을 꺾어서 초막을 지으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초막을 짓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인도와 은혜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무들을 갖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보잘것없지만 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에 대한 묵상을 그곳에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초막절의 기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데 39절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월 15일, 여기서 말하는 7월 15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7월 15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이 시기입니다. 추수를 거둬들였을 때에, 그때에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41절에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매년, 매해마다 7일 동안 그거를 기억하여서 밖에서 초막을 짓고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완전함의 숫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잘못을 하면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딱히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를 베풀라라고, 끊이지 말고 용서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꿔서 말한다라면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감사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매해
완전한 숫자 7을 가지고 매해 드리라는 것은 매해 매일매일 해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부터 보게 되면 감사할 때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감사가 채워지지를 못합니까? 특히나 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은 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감사는요, 낱말 그대로를 해석한다라면 고마움을 느낄 때에, 누군가의 행위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때에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하였을 때에 만족함을 느꼈을 때에 감사의 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함을 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왜 삶을 통하여서 만족하지 못하고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에 많은 귀한 것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 생명보다도, 사람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갖다 집어넣어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채워지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 채워져 봤는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온전한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얻어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왕성한 아이들, 음식을 먹을 때에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먹고 뒤돌아서면 바로 배가 고픕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지가 들어앉았나? 우리의 영혼에도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기는 채워지는데 감사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로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 이 세상 걸로 채우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것 단 한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만족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감사가 나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봐야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면 거기에는 만족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삶에 감사가 많은 이유는, 그래도 성도의 삶에 감사가 많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어져도, 아니 없어도 고마움과 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하여 감사가 수시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없어도,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조금이라도 더 채워지게 되면 더 큰 감사가 그의 삶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환경을 바라볼 때에 도대체 찬양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서 무슨 찬양이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가슴에, 텅 비어있던 그들의 가슴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빈 공간을 온전히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것이 없어도, 비록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 함께 하시면 모든 환경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하나하나의 조건을 달아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로원에 가서 제가 어르신들과 찬양을 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박수 한번 쳐보세요. 노인 양반들이 힘을 내서 박수를 칩니다. 박수 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아직은 손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손을 한번 힘껏 들어보세요. 어렵게 손을 듭니다. 그거에 감사하세요. 아직은 나이를 먹었어도 50견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감사의 조건을 달다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 환경이 나의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하나님, 이 환경을 속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환경을 왜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그거는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문제 뒤에 늘 감사의 조건을 숨겨놓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를 그냥 눈에 띄게 막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 뒤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헤치고 나가서 보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거리들이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과부와 기름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마저 없습니다. 먹을 거라고는 기름 한 병과 밀가루 조금밖에는 없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신의 아들과 죽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감사의 조건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 한 병이 이적을 일으키더라라는 거예요. 그 기름 한 병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어서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니까
문제의 기름병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없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한참 흥이 돋우어지고 있는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소식입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그곳에 잔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더 맛 좋은 포도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키 작은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남들은 다 키가 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 키가 작은 삭개오에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겠습니까? 불평거리일 뿐이지. 그런데 그 키 작음으로 인하여서 목나무에 올라갔고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문둥병자 나아만에게 있어. 나아만은 문둥병이 걸린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문둥병이 치료받기 전까지 그는 그의 삶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몹쓸 질병이 걸려서 이렇게 죽어가게 만드십니까? 그랬던 그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그의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이었던 그 나만이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질병을 통하여서 죽음에 임박해 있는 그 질병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집니까?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통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안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 곳에서 힘들어할 때에 문제를 부둥켜 안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든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부가 흉년에 죽지 아니하고 기름을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쟁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 나아만이 치료받는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둠의 영 사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늘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게 말해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불평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기로서 공격을 해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평이라는 무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좋지 못한 환경들 가운데에 불평을 고백하도록 사단은 만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를 주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 불평을 늘어놓게 되면 사단은 올무로 우리를 걸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늘 불평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단에게만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에게는 감사의 무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걸려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던져주게 되면 그거를 놓고 감사해버리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문제 뒤에 감사의 거리들을 숨겨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의 고백을 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걸고 넘어질 거리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단의 공격을 그때그때 차단해버리라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게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사단이 우리를 올감해서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밖에서 7일 동안 기억하며 지켜라, 매해 그렇게 해라 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차단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감사로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약이 되어지는 문제들까지도 바로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가,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땅의 모든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불평이 아닌 감사로 받는다면 그 환경은 더 이상 문제됨이 아닌, 걸림돌이 아닌 감사의 주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명하는 이유를 깨달아서 감사로 사단의 불평거리에 공격을 막아내고 이 감사의 계절에 매일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에 부족한 종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1년 365일 한시도 빠짐없이 주어진 환경들을 통하여서 문제들을 통하여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불평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 뒤에 감사를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불평이 아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